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 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에 있는 아주 커다란 향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 위에서 잔뜩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는 흉측스런 고양이를 보았는데 그놈이 경당으로 가는 나를 막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속삭인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나는 하루 온종일을 전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바쳤다. 거룩한 미사 시간에는 특별하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믿음 어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게는 주님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한없는 주님 자비의 능력으로 오늘 죽는 모든 영혼들이 지옥의 불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큰 죄인들일지라도 지옥의 불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통스레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 가슴에 꼭 안아주시고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비의 깊이를 잘 알고 있구나. 나는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고통받는 내 마음과 항상 일치시키도록 하고 내 정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청한 것은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큰 청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한 대로 해주는 것이다. 마리아님, 티 없으신 동정녀시여, 저를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 속에 품어주시고 저의 영혼과 마음과 몸의 순결을 지켜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제 인생의 모범이시자 별이십니다. 오늘 나는 우리 수녀들이 나를 방문하는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문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억제했기 때문에 수녀들은 내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랫동안 아픔은 내 가슴을 찢어댔는데 이 모두가 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오 예수님,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저의 힘이신 예수님, 제 곁에 가까이 계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1937년 1월 10일 오늘 나는 주님께 아침에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영성체를 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저의 스승님, 제가 애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청하오니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고통이나 허약함이라도 좋으니 제게 주십시오. 저는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영성체를 하는 한순간 동안만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병자에게 봉성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께서 제게 영성체 시간에 경당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사랑의 신비 속에서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다. 오, 저의 다정하신 정배님, 이런 모든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얼마나 열렬히 주님을 갈망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아주 건강한 것처럼 느꼈다. 어지러움과 허약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경당에서 돌아오자 즉시 모든 고통과 허약함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되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힘을 주는 빵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용감하게 바라본다. 죽음 자체까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다. 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의 다정하신 스승님, 저의 성실한 친구시여,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성실한 친구를 가진 제 영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 격리되어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성체이신 예수님, 우리는 서로를 압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937년 1월 12일 오늘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면서 나를 보러 왔을 때 그는 내 모습을 보고 무척 걱정했다. 더욱 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연히 체온도 상당히 올라가 있었다. 내 체온이 정상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영성체를 하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결정했다. 내 마음은 아픔으로 찢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열이 없을 때에는 영성체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내 말에 동의했다. 의사가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가 영성체를 하러 가거나 못 가는 것은 이제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여러 날 동안.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만일 저의 영성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제가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오니 내일 아침에는 열이 하나도 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나는 열을 재면서 혼자 생각했다. 만일의 1도라도 높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그것은 순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체온계를 보았을 때 조금도 열이 오르지 않았었다. 나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영성체를 하러 갔다. 의사가 왔을 때 나는 열이 조금도 오르지 않아서 영성체를 했다고 말했더니 그는 놀랐다. 그리고 나는 영성체 하러 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리고 영성체를 못하면 치료에도 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말했다. 양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수녀님께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녀님, 우리 다음과 같이 약속합시다. 날씨가 좋고 비가 오지 않고 수녀님이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 수녀님은 영성체 하러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니까 나는 아주 행복했다. 보세요, 예수님. 저는 제가 할 몫은 벌써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목만 남았고 저는 아주 안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안드라슈 신부님이 거룩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거양 성체 바로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았는데 양손을 활짝 벌리고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무것도 더 볼 수 없었다. 나는 내 방에 있었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내가 그분을 배울 때는 언제나 그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러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편안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신부님이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이들과 나의 결합은 아직도 전처럼 아주 긴밀한 것이다. 오, 나의 비천한 기도로 죽어가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죽어가는 이들의 곁에 있도록 노력한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의탁해야 한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